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9페이지 시편 9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먼저 한 절을 반주해 주시고 그 다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지하리니 주를 찾는 무리들을 주 버리시지 않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우리 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2편 이 찬송도 우리가 처음 배우는 찬송입니다. 1절을 반주해 주시고 그 다음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인생 중에서 경건하며 충실한 자 없어지나이다. 거짓하며 아첨하는 마음과 입술들 자랑하는 혀를 주는 미워하시도다. 가련하며 궁핍하여 탄식을
하는 자 저를 그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네. 흑도가 뒤에 7번 달려나는 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은 순결하시도다. 악과 거짓인 생 중에 높아지는 이때 악인들이 저처에서 횡행하는 도다. 주여 우리 지키시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여 붙잡아 주소서. 네, 우리 91페이지 지치고 병든 날 찾아오신 주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치고 죄로 병든 날 찾아오신 주 나롭게 예매시고 날 데려오셨네. 주 보좌 앞에 천사 다 함께 찬양을 부를 때 날 찾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성도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내려주실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저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심령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저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으며 주님이 오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진실하고 참된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죄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갑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주원하다 들사랑 끈을 자니뇨. 주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덕망이 높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사건건 이 죄가 달라붙어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것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바르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대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잘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죄에게 무너지지 않고 죄와의 승리에서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오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시시한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샘 솟는 샘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21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는 극적인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고도의 심리적인 영적인 그와 같은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여주지만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겪게 되는 영적인 보편적인 진리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인 체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결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도 결코 쉽지 않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에 야곱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의 신앙은 매우 형식적이고 그의 성격은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가 에서보다 더 나은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러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저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야곱과 같이 죄인에 불구하고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의 생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택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야곱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의 삶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실 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가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육신적인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지속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개입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야곱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 번째 아들로서 장자가 누리는 특권을 가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도 가로챕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은 자신이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그의 삶이 자신의 기대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자연인의 삶으로 그냥 버려두실 때에 그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그는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억지로 차지했는데 그것을 차지하면 자신의 삶에 뭔가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여행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쌓아온 것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정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가 좋아하고 그가 추구하고 그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삶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혼에게는 가장 유익한 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품을 따라서 불신앙의 삶으로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결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애써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서 처량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뼈아픈 실패 가운데서 공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으로 자포자기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분토와 같고 먼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날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이런 실패와 같은 순간들이 죄인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의 삶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없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구원의 믿음과 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자신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들을 두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자신의 옆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흩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 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야곱의 삶은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 삶이 평안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좀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믿음의 길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 한 사람의 영혼 안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이런 계기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생기게 되었고,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교만한 불신앙이 꺾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됨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위에 자신이 서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교만한 자아와 세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교만은 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의 삶의 무게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기울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조금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평소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나의 삶의 무게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무게의 추가 실리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의 삶,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저의 삶에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항상 우리의 앞에 있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버리고 교만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광야에서 노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그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참으로 나의 영혼이 가련하고
처량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진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는 잠이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순종과 헌신이 비로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죄에서 한 걸음도 떠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발걸음을 떼어놓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강하게 얽매여서 거기로부터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익숙하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익숙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더디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도 매우 더디고 오래 걸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라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는 라반에게 형제가 아닌 종의 지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네가 나의 조카지만 그냥 내 집에 있을 수 없다.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매우 호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관습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그가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자기 누이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나의 친족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이제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굳이 품삯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야곱이 거기에 왔는지를 그가 안다면 그가 친족으로서 호의를 베풀어서 야곱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그리고 그가 다시 자기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 이 거구이고 힘센 장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붙들어 두고 그를 자신의 삶에 이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준다는 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형제나 친족이 아닌 종으로서 그의 품삯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반이 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야곱은 이 조건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조건을 듣는 순간 이 약삭빠른 야곱은 바로 거기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인 줄 알고 그는 라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라반에게 속았지만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자신이 라반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라반은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고 그리고 그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 여자들은 신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신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취했기 때문에 상황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하룻밤을 보내고 났습니다. 아침에 보니 그곳에는 자신이 사랑하고 7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바라고 기대했던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신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두 번째 자신의 외삼촌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라헬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한 푼의 품삯도 받지 못하고 14년을 일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야곱의 삶에 왜 나타난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 자리에서 다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가 예전에 살았던 익숙한 자신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품삯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매우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라헬이 얼굴이 예쁘고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라헬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면은 그가 정말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그가 정욕적으로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의 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더디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헛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불필요한 것들의 종이 되어서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훨씬 더 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불신앙적인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 자신의 삶에 없어도 되는 14년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더딥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록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이 매우 느리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고 레아에게 먼저 자녀들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아는 먼저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 과정을 보면 그녀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아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가정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서 레아와 그리고 야곱의 영적인 삶의 변화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아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이 4명의 자녀의 이름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큰아들 루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레위라고 이름 지었고, 네 번째 아들 이름은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4명의 자녀들의 이름의 변화를 보면 이 레아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깊이 인식하고, 처음에는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참으로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에게는 이 두 아내와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런 다툼 속에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해 가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더디지만 야곱과 그의 가정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더하면서 경쟁과 시기와 인간적인 방법들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점점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의 신앙은 더뎠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불순종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오래 머물지 말고 우리가 정말 속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성도로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매우 더디게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즉시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다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91페이지 지치고 죄로 병든 날 찾아오신 주 3절, 4절, 5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손에 못자국 그 머리에 가시관 날 보여주셨네. 왜 나 같은 죄인 위해 그 권고난 당하셨나. 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 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디 성장하고 더디 순종하고 더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